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돈이 거듭나야 한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화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화가인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비나티스라는 어리석은 부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화가는 아주 유명한 화가로서 700억씩 그림 한 장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가 그림을 잘 그리다가 1645년에 야경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럽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젊은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그때부터는 우울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더 이상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능력을 받고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때부터 유명한 돌아온 탕자라든가 엠마오의 그리스도, 어리석은 부자 이런 작품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이 화가가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속에 그분이 바로 큰 축복을 받는 그림을 의미와 영감을 받아가지고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가니까 이거 좀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재판장으로 일하느냐. 오히려 나무래시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러면서 생명이 부동산에 있지 않다. 생명이 3차원의 부동산을 통해서 생명이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은 4차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이라는 3차원을 가지고 4차원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인생이 떠날 때도 4차원의 생명이 떠날 때 3차원을 떠날 때 3차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생명하고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소유와 생명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또 학벌과 생명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다. 어리석음이란 얘기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주님을 놓치는 것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몸은 의복보다 중한데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인간은 바로 뭐냐, 영혼의 만족을 외적인 어떤 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을 채우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이 부자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내 곳간을 더 크게, 지금 있는 걸 헐고 크게 짓고 그곳에다가 곡식을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너희는 편히 먹고 마시라.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이 편히 먹고 마시는 거는 음식과 곳간에 곡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진짜 네 영혼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너는 결국은 어리석은 인상으로 이 인생이 끝난다.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현세를 바라보고 사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간과 공간, 이 좁은 곳에서 뭔가를 자꾸 이제 행복을 느끼려고 그래가지고 바다도 가보고 뭐 비행기 타고 날라도 오고 뭐 여기도 가보고 카툰이라는 데도 가보고 뭐 카보라는 데도 가보고 뭐 다 가보지만은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 사막이 그 사막이고, 사실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다면은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가운데서 그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생만 잘 살려고 하지 영생을 잘 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어리석은 부자가 인생에서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겠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시간을 짧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시간은 70년, 80년이 아니고 영원인데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인생만 보고 인생을 살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 관계가 좋아서 저기 콩쪽 하나라도 주고받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행복이 싹트는데, 이 사람은 내 곳간을 헐어서 내가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가 배 터지게 먹고 잘 살면 나는 잘 사는 거다, 행복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불어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것을 그래서 무주공산, 혼자 아무리 쌓아놔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행복은 없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다는 말은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향해서 부유하다는 뜻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심은 바로 민심이다.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거기에는 도둑이 조음이 해하지 않는 그곳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과 이웃을 향한 자선 사업이 같은 동의어다, 같이 쓰는 단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이 말은 내 이웃을 향하여 너희가 나눠주면서 부유하게 살지 못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도 행복할 수 있고
내세도 행복할 수 있다.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좋은 성도가 되면 반드시 가난한 이웃, 또 좀 미살스러운 이웃과도 관계를 좋게 맺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운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는 못 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곡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크게 또 다시 짓느냐. 그러면 그 곡간을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곡간을 또 채워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먹어야 할 곡식을 팔아가지고 곡간을 지어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치? 곡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곡식이 더 중요하다. 근데 곡간 크게 짓겠다고 곡식을 팔아서 곡간을 지으면 자기는 뭘 먹고 살 거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말씀은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헐어가지고 곡간을 다시 짓는다. 그럼 또 나중에 가가지고 또 그 곡간을 채우라고 그냥 중노동하면서 남을 사기치고 막 애쓰면서 그러면서 곡간을 또 크게 지어서 거기를 또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욕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혼은 지치면 지칠 대로 몸은 몸으로 지친 대로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꾸 큰 집을 마련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자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오늘 저녁에 너 영혼을 되로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심중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은 이 밤이라는 얘기는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밤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나 결산의 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밤은 한번 오게 돼 있어요. 오면은 그동안 피땀 흘리고 거기에 신경 쓰고 모든 걸 몰두하고 살던 그 영혼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밤이 있다는 인생, 또 하나는 심중에 무슨 생활하든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얘기. 또 여기 화가 렘브란트는 여기에다가 뭘 그려놓느냐. 부자가 저울을 들고 자기가 번 돈을 그 저울질하는 것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너는 저울로다가 오늘 금전 버는 걸 저울질하는데 나는 네 영혼을 저울질하겠다. 나는 너의 일생 공리로 얼만큼 살았는지 내 영혼을 달아보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 화가가 그리기를 이 초롱불 아주 그냥 꺼져가는 그런 초가 이제 다 녹아 내려가고 있는데 그 촛불 켜고 이때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그 촛불을 켜놓고는 책상 위에다가 장부를 겹겹이 쌓아놓고 장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돈을 얼만큼 벌었고 누구에게서 어떻게 세금 이자를 받았고 이자 못 받은 건 얼마나 되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너 인생의 장부를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들여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행위의 장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내가 돈 버는 것을 장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초는 계속해 타들어가잖아요. 녹아 내려가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원어가 바니타스라는 원어인데, 이 바니타스라는 원어는 허무하다. 이 초라는 것은 바니타스라는 원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이 켜있을 동안에, 그 촛불이 켜있을 시간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저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장부를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서 촛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촛불과 같은 인생 속에서 그는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렇게 못하고 촛불을, 꺼져가는 촛불 속에서 장부 하나를 더 들여다보고 저울 하나를 더 달아보려고 갖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오늘 인생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 말이냐면은, 오늘 이 안경을 쓰고는요, 이 사람이 열심히 부자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안경을 썼다는 거는. 그리고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그 촛불이 다른 데는 다 캄캄해. 오로지 그것만 비추고 있어. 다른 데 캄캄하다는 얘기는 주위에 누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늘로도 깜깜해. 주위도 다 깜깜해. 오로지 금태 안경하고 부자의 얼굴하고 그 다음에 그 저울질하고 장부만이 비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 참으로 인생을 좁게 보고 아주 협착하게 보고 길게 보지 못하고 그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한한 인간을 오늘 이 바니타스라는 허무한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로다가 이 화가는 그림으로, 화폭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전하는 나나 우리 듣는 모두나 다시 한번 아는 진리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행할 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나는 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한 단돈 한 달에 40불도 못 내놓잖아요. 10불 가지고도 바둥바둥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바둥바둥 떨잖아요. 이것이 이론만 바사하고 해칠한 무덤 같은 우리 현대인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 그건 아니에요.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고아와 같이 또는 힘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을 통해서 우리를 찾는 게 아니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이건 오늘 설교는 나와 우리 사모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김근재가 하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 절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는 정말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속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죄를 속해주시는 돈을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은 끝도 없어. 매길 수가 없어. 나 하나 김근재라는 생명을 위해서요, 1000억, 10,000억, 10억, 10조억이 있어도 내 생명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생명이 귀한지.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어리석은 인생은 뭐냐?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지. 음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귀중하게 여겨야지. 옷이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바니타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벨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건데 프랑스어로다가 바니타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연무, 안개 또는 바지랭이 또는 이 뭐냐면은 뭐 기체, 증발하는 수증기, 인간의 호흡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하다. 존재는 더럽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벨이라는 이 원어를 7집인역에서는 마타이오테스라고 이제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아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만적인 것이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 뭐냐? 바니타티뮴, 그 다음에 옴니아, 그 다음에 바니티에스 이렇게 프랑스어로다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